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지상명령의 순종으로 이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초석이고 전체 믿음 체계를 놓는 토대가 되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또한 헛된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과 그리고 실망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은 아마 미래적인 것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는 영생을 보게 되겠지요. 그러나 부활은 단지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빈 무덤으로 시작됩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이것으로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안식이 지나고 새벽쯤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큰 지진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지진은 종말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큰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진 속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러한 현장에 바로 이 여인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빈 무덤을 여인들이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분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갈 때에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무서움은 이 무덤을 지켰던 자들, 경비병들이 느꼈던 것과 같겠지요. 큰 지진이 나고 그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경비병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할 만큼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아마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느꼈던 경비병들의 그런 두려움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여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빈 무덤만 본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빈 무덤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뭐가 보이고 내 귀에 뭐가 들려서 행동하는 것은 이성이라 그래요. 내가 이해되는 거, 맞아, 그럴 거야, 내 생각으로 이해돼 행동하는 것은 이성적 사고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빈 무덤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걸 보면서 믿음을 발동한 겁니다. 맞아,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보면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를 믿고 살면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단지 죽어서 난 천국 가겠지. 물론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내 삶 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빈 무덤 봤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달려갔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뭔가 이해되는 것만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저는 누군가에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가는 길이 행복하신가요? 행복한데 마치 무슨 못 씹은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찌그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인들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하하! 살아나셨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지, 여러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증거를 가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부활 자체는 우리에게 큰 영생의 소망을 주지만 동시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 여러분, 이 여자들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당해요. 당시의 여자들, 아이들은 사람을 셀 때도 숫자에 안 들어가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숫자를 세면 남자만 센다고요.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여자의 말을 누가 믿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증언을 해도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내가 봤다 해도 효력이 없어요.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효력이 없는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을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건 여러분 놀랍게 그지없어요. 만일 마태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었다,
없는 건데 꾸며냈다 그러면요, 잘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쓰면 안 돼요. 누가 믿어 그거를?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언한 사람이 된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다르게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사회적 위치가 낮아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여인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들을 상당히 높은 위치에 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적인 정황을 보면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맨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 맨 밑바닥에 있는 여인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이거지요. 내가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무력하고 능력이 없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넌 안 돼,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며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벌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가진 게 많아요. 저쪽 부자 동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무지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여인들을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을 삼은 것처럼 내가 사회적으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일 거다. 이러한 믿음이 부활주를 지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도망쳤지 않습니까? 비겁한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배신자요, 배신자요, 배신자라고 소리치고 싶어요. 너네 그럴 수 있냐, 치사하게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소리치더니 다 배신하고 떠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다시 사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게 말아야 될 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세상이 기존에 있었던 질서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부활이 가져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용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 그랬어요. 내 형제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산다는 의미의 말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얘기는 아니라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를 욕한 사람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 오른밤을 때리면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두드러 팼습니다. 그런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에게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가져온 새로운 질서인 겁니다. 여러분, 단지 부활주일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헌금도 내야 되네, 정사고 헌금 내는 거, 그게 부활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부활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세우고, 내가 과거에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어요. 너까지 게 뭘 알아? 그리고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힘만 있어봐 가만두라, 이러고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가져온 새로운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보이고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형제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죽어서 다시 영생을 얻을 거야 이것만 바라보면서 실제로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질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만듭시다. 형제라고 부릅시다. 이것이 부활주의를 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랑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졌을 때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죽음은 다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새로운 삶을 열어젖힌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마다 기쁨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지상 명령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그냥 살아난 것만 부활이 아니고 도대체 살아난 의미가 뭘까? 도대체 그 살아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분이 부활한 모습을 대다르게 보이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지극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 있는 명령. 이 명령보다 더 위에 있는 명령은 없어요. 최고로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단순한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오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부활이 위대해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면 부활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부활의 이 엄청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누군가가 받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오늘 지상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전하고 싶어도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돈을 주면서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을 매수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 시체를 훔쳐갔다. 그걸 퍼뜨린 거예요. 거짓말로.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것을 사실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말한 거야.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 배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분명히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걸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에게 전해보셨습니까? 만약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의심하고 우유부단하고 뭔가를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니,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고 우리조차도 지금 아직까지 결단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바로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이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건이에요. 주님의 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어둠의 세력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방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됩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래서 나 전도 못해 이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는 못한다고 말하겠지만 전도가 되게 하겠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해도 내가 너희를 들어서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삽니다. 입 꼭 다물고 교회에서 좀 전도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못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고요. 또 나를 전도한 사람, 그 역시도 우리 똑같이 의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오늘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방해해도 그 방해를 뚫고 복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막 예수 살아나셨네. 또들 모여요. 나가서 떠들어요.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예수 사셨네 라고 외쳐야죠. 그것이 진정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단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언케 하실 것이고 더군다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걸 믿고 비록 지금은 내가 의심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게 복음이 전달되게 했어요. 나도 똑같이 지금 의심하고 있고 우유부단하고 결단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하심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부활은 지상명령의 순종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부활사건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환경과 여건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정해진다면 여러분은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내 속에 오늘 이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하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